열받아 죽겠다, 화나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또 아픈 사람은 또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 거기서 벗어나야 돼. 스스로 평화로운 사람이 돼야 나의 평화로운 기운이 내 주변에 전해져서 내 주변도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도 잘 풀리고 어떤 좋은 인연도 맺어지게 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죽겠다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잘 계셨어요? 네.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거는 부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늘 하듯이 우리 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명상을 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통에 빠진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전쟁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모든 이들이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날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인연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 짧은 기도의 공덕이 결코 이 시간만큼이나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공덕은 절대로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정말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지금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가득 찬 또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듯이 그 연민의 마음이 우리 서로를 지금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살려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민의 마음, 이 자비의 마음을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 기후위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가 너무나 위험하다. 10년 정도 빨리 이걸 전환해내지 않으면 인류가 위험하다. 최대의 위험은 식량 위기라 그래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빵값도 막 오르고 밀가루 가격도 막 오르고 곡물 가격도 막 오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전쟁으로 이게 오르는 게 아니고 기후 때문에 오르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그리고 이게 과거 뭐 80년대, 90년대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아마 대부분 다 8, 90년대를 다 겪어보신 우리 분들인데,
우리 그때 살 때 어땠습니까? 1년에 더운 날이 선풍기 가지고도 충분히 지냈잖아요. 그죠? 예. 선풍기로 그냥 지내고 1년에 그렇게 더운 날이 여름이 오더라도 그때만 이렇게 지내면 그러면은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온한 그런 날이 이제 그런 일수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여름이 되더라도. 에어컨 틀지 않으면은 안 돼요. 저 가난한 나라도 지금 에어컨부터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선풍기 가지고도 안 돼, 이게. 그럴 정도로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식량의 문제가 생겨요. 이게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이제 70억 넘었다고 하는데 이 인구들이 먹는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부터? 국력이 약한 나라들부터. 이제 그런 나라들은 식량 위기가 본격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올해가 2022년인데 19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0년의 기간을 따져보자면 그때 온도의 상승률이 2000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의 온도의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또 그 전에, 그 전 100년도, 1900년도까지 그 전에 1000년의 그런 온도의 변화가 이 100년의 온도의 변화를 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이 지구상의 기후의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 80년대, 90년대 그렇게 홍수나 가뭄이나 이런 게 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1980년대에 비해서 약 8배인가? 그런 기사를 봤는데 8배 정도의 그런 이제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30년, 40년 가면은 더 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건데, 이산화탄소가 이게 계속 이제 쌓이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지구 바깥으로.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는 양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산업화 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이게 화석연료를 우리가 태우면서 에너지를 얻잖아요. 모든 공장이 다 석탄과 석유로 가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석탄과 석유를 태우면서 나오는 열들, 또 그 이산화탄소들이 지구를 계속 덥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축산업, 이 축산업으로 해서 오는 이 가축들이 이제 방류하는 이게 배설물, 똥, 오줌, 이거 안에 이제 메탄가스가 또 그 안에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그 유독성이 80배인가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보다는 그게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근데도 이게 유독성이 훨씬 더 심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논에 많다는 거예요. 논에 많은데 이게 바깥에 산소하고 접촉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는데 근데 논은 계속 물을 대놓잖아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접촉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탄가스가 계속 그 안에 유지되면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 배설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10년 안으로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류가 인지하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인류는 정말 이제 위험한 그런 상태로 식량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럼 식량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식량 자급률이 한 15%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물가가, 이게 밥상 물가가 뛰는 거 아니겠어요? 먹거리가 이제 물가가 굉장히 빨리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수입되는 그런 대체 식품들이 만약에 뚝 끊긴다. 가령 러시아나 미국, 강대국의 조건은 뭐냐면 식량 자급률이 높은 데 있어요. 강대국들은 다 식량 자급률이 높아. 근데 나중에 이게 기후위기가 닥쳐가지고 우리 먹을 것도 없다고 딱 수출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약소국부터 이게 타격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나라들부터. 그렇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도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연법, 연기법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1997년도에 IMF 터졌을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집안에 있던 돌반지부터 시작해서 작은 금이라도 다 은행에 맡겨서 그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오면요. 다 그런 어떤 이 지구촌에 사는 인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그런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적극 동참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그런데 동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동참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물론 산업계가 가장 먼저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대중교통을 좀 많이 타야 돼요. 자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대중교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도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채식. 일주일에 좀 고기 먹는 양을 줄여야 돼요. 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 곡물이 50kg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 곡물을 먹는 양에 비해서 이 가축 한 마리를 키우는데 곡물의 양이 거의 8배가 들어간다 그래요. 8배. 그럼 그 50kg면은 사람이 며칠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축산업에 들어가는 이 곡물의 양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축산업으로 발생되는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 먹는 양도 좀 줄여야 됩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이성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감성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먹고 싶은 대로 끌려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이 이제 뭐를 만들어냈냐? 인공육을 만들어냈어요. 인공육. 근데 예전에는 뭐 인공육 하나 먹는데 그 1kg의 인공육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다면 지금은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가축을 키울 필요도 없고, 근데 이게 단백질 막 합성하고 뭐 지방 합성하고 한 거기 때문에 고기하고 별반 다르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이 위기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과학만 보고 기다렸다가는 이제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제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그런 지옥도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참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위험할 수 있다. 이 지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불자들도 그런 깊은 이 전 지구가 지금 이제는 이게 한 나라가 어떻게 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가 이게 각성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가까워 오는데 그 시기가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서두에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불자님들도 여기 법회에 오시더라도 좀 같이 모여서 오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육식을 좀 줄이는 그런 운동에 동참을 하셔야 그게 또 우리 저도 그렇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보살님들도 그렇고 많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 무슨 죄예요? 우리 손자들, 손녀들, 지금 20대, 30대 자녀들 어떡할 거예요? 우리야 살다 가면 된다지만은. 그래서 그런 심각한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적극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에 동참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법성계를 하는, 법성계 법회를 오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무슨 소원 성취를 하고 하는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가족들이 건강하고 하는 그런 기원의 마음이 성취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평화롭기 위해서 이 법성계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또 그렇게 스스로 평화롭고 행복해지지 않으면 복덕이 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평화로운 사람이 돼야 나의 평화로운 기운이 내 주변에 전해져서 내 주변도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도 잘 풀리고 어떤 좋은 인연도 맺어지게 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죽겠다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열받아 죽겠다. 죽겠다 많잖아요. 응? 열받아 죽겠다. 화나 죽겠다. 응? 또 뭐 있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응? 그거. 거기서 벗어나야 돼. 거기서 벗어나야 돼. 짜증나 죽겠다. 또 아픈 사람은 또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이게 아파 죽겠다 하는 거, 여기 아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프신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파 죽겠다. 그렇게 하면 더 아파. 진짜. 그렇게 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심리가 생리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또. 마음 따라 몸이 같이 가요. 아파 죽겠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도움이 안 돼. 병 났는데. 아플 때도 좀 더 햇빛을 많이 쬐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나의 행동 패턴이나 말도, 우리 아픈 사람 간호하기 왜 힘듭니까? 아픈 사람 간호하기? 왜 힘들어요? 아프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막 상처 주는 말들을 뱉어. 옆에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건 아픈 사람 간호하는 게 육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크게 힘들겠어요. 그거보다 내가 이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그 심정, 얼마나 아플까 하는 그 마음, 또 플러스 이 아픈 사람이 이제 아프니까 막 나한테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어떨 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이 장사가 없어. 견뎌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내가 입 조심하고 내 옆에 나를 간호해주는 간병인들, 가족들한테 정말 고마워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픔에, 물론 아픈데 어떻게 짜증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그 짜증을 전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나중에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플 때가 와. 이게 늙으면 아프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늙으면 아프지.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리는데, 몸이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질병이 찾아오고, 이게 노병이 다 찾아온단 말이에요. 늙으면서 병이.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이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늙어서 병들더라도 이 아픈 고통, 이 고통을 남한테 전가하지 않겠다. 고통 온전히 내가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다. 그 고통에서 파생되는 짜증, 원망, 화 이런 것들을 내 주변에 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옆에 간병하는 사람 마음도 편안하게 돼. 그 사람 마음이 또 편안해야 우리가 가는 사람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정말 너한테 못할 짓 했다. 그러면 편안하게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가서 그렇게 하겠다? 천만에. 되겠어요, 그게? 업을 그렇게 이 짜증의 업, 화의 업, 원망의 업을 쌓아놓으면 그때 가서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법성계를 해가지고 평상시에 그 마음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선업의 마음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죽을 때도 그렇게 선업의 마음을 쓰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좋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선업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선업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선한 마음도 일으켜야 되지만 이 법성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법성계에 이 마음을 생활화시켜야 된다. 법성계가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려고 이 법성계를 하는 건데, 법성계 법회도 오고 법성계도 외우고 자꾸 외워서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 법성계 한 구절이 나의 그런 불선업의 마음들을 잠잠하게 해주고 다스려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제대로 법성계를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렇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어온 불선업들이 이제 불선업을 한번 하게 되면 생각으로 한 생각 일으키고 말로 악한 말을 하고 행동으로 악한 행위를 불선업의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 따릅니까? 뭐가 따라요? 과보가 따르겠지. 과보. 불선업의 과보가 따른단 말이에요. 인과응보는 이거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불선업의 마음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바로 업장이 되는 거. 업장 이제. 장자가 뭡니까? 장애잖아. 장애. 나를 가로막는, 내가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일이 좀 잘 풀렸으면 하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업장을 심어 놓으면 그 업장이 장애가 돼가지고 이거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장애가 안 되게 해야지. 그 장애가 안 되게 하려면 금방 우리가 서두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연민심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 플러스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 법성계를 제대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생각과 감정과 기억에서 오는 그 무수한 우리가 과거에 지어온 불선업의 마음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 법성계로 그 마음을 확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불선업이 확장되지 않도록, 커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 법성계 법회의 핵심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법성계 법회 무용지물이지. 우리가 이걸 하려고 법성계 법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이게 큰 성공 공덕입니까? 여기 여러분들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법문을 듣는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큰 공덕을 지으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공덕을 짓게 해주셔서 양쪽이 다 좋은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깊이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 부처님 법은 다 좋아. 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그냥 괜히 할 일도 없는데 불교 TV 켜놓고 이렇게 예불 보고 스님들 법문 듣고 시절 인연이 도래한 거예요. 시절 인연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공 공덕을 지금 쌓을 시절 인연이 지금 이렇게 도래한 거예요. 누가 법성계 법회 가자 하면 누가 가겠어요? 누가? 마음 맞는 정말 마음으로 통하는 도반 아니면 누가 여기를 가겠냐고. 응? 그렇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바쁜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이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내서 오셨잖아요. 또 유튜브 지금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시간 내서 이렇게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 시절 인연이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또 부지런히 하려니까 너무 또 과도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실 분들이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예, 너무 마음을 또 이렇게 너무 바지런히 써도 안 돼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줄이 너무 현을 타는데 기타를 타는데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하게 그 적당하게가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법성계를 생활화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적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법성계만 주구장창 막 외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건 너무 줄을 팽팽하게 당기는 거지. 법성계를 꾸준히 외우면서도 그 안에 속뜻을 생각하고 삶 속에서 이 법성계를 우리가 피워낼 때 그때 이제 줄이 알맞게 그렇게 조율이 된 겁니다. 우리 업을 이제 습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습관적인 기운이 계속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건데 이 습관적인 기운이 결국에는 왜 우리가 이 업을 넘어야 되느냐. 업을 넘는다는 말도 지금 그런 말인데 뭐 우리 삶 자체가 업이니까 선업으로 전환해내는 것 이것이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선업이나 악업도 다 자기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아상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네. 누가 날 무시했네. 내가 어디를 갔네. 내가 뭘 배웠네. 내가 어디 가서 봉사를 했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초발심자경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위타위기 수미선이나 계시윤회 생사인이다. 너를 위하고 타인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모든 일들이 비록 작은 착함, 선이긴 하나 계시윤회 생사인이다. 다 그게 생사에 윤회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네가 나를 무시했어? 그래? 나도 너한테 한마디 하지. 나도 너한테 주먹을 내밀지. 그게 그 불선업이 이 나라고는 아상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나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 끝없는 윤회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탁 깨달으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수히 많은 생을 끊임없는 윤회 속에서 헤매면서 집 짓는 그 자를 찾았네. 근데 그 자를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태어남은 정말 고통이었어라. 집 짓는 그 자를 찾지 못해서 내가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대 집 짓는 자를 내가 보았으니 나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겠네. 석가래는 무너졌고 대들보는 흩어졌으며 열반은 이제 비로소 성취되어서 가래 소멸의
이르렀노라. 이런 개송을 하셨어요. 가래. 우리가 갈증난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욕에 집착하는 그 마음. 뭔가를 막 가지고 싶어 하고, 성취하고 싶어 하고,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의 마음. 그 욕망의 마음이 다 소멸해서 이제 열반을 성취했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법성계를 정말 오래 여러분들 삶 속에서 피워내시면 여러분들의 삶들은 정말 가벼워집니다. 무거워지지 않아요. 삶이 계속 가벼워져. 뭐 기특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기특하게 뭐 볼만한 게 없어지고, 기특하게 뭐 들을 만한 게 없어지고, 기특하게 뭘 가질 만한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볍게 되는 거예요, 삶이. 기도의 공덕이 그런 겁니다. 깨달음은 뭐 차치하고, 그렇게 살 때 깨달음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은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라고 분명하게 아는 게 깨달음인 겁니다. 본래부터 깨달음은 이미 원만히 구족되어 있구나, 성취되어 있구나라고 분명하게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어디 성취할 뭔 깨달음의 경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성계를 하시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일체의 모든 것이 이 한마음 밖에는 없는 거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왜 가벼워질까요? 왜 가벼워져? 왜 그렇게 인생이 가벼워질까? 법성계를 잘하게 되면, 기도를 잘하게 되면 집착하는 게 없어지죠. 네. 집착하는 게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구나. 제가 계속 이 법회 때마다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떠나서 나쁜 놈이 어디 있겠어요? 죽일 놈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쁜 놈이 되고 죽일 놈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처님 석가족이 멸망할 때 부처님을 그렇게 받들고 따르던 그 석가족이 다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다 노예로 막 끌려가고. 근데 부처님은 그 고통스러운 그 친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셨어요. 가서 저 내 가족을 죽인, 내 친척들을 죽인 저놈들에게 내 복수해야 되겠다. 부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연민하셨죠. 아이고, 어리석어서 저렇게 저러하구나. 이 자비로운 마음에 밟지 못해서 저러하구나. 또 석가족도 마찬가지로 저 인과의 업보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던 거죠. 오히려 연민심의 마음으로, 자비심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연민과 자비가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법성계를 꾸준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공덕과 복덕인 겁니다. 그렇게 공덕과 복덕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끊임없이 더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이 연민심과 자비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에 대한 환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환희심의 힘으로 또 공부할 힘을 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좋은 시절 인연을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죽겠네 이 얘기를 그만해라 이제. 아셨죠?
아파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응?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이제 이런 얘기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더라도 입 밖에 내는 거하고 내지 않는 거고 엄청나게 큰 차이인 거예요. 또 생각보다 더 큰 에너지가 말이에요. 말보다 더 큰 에너지가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끝날 수 있도록. 생각도 안 일으키면 더 좋지. 근데 법성계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도 잘 안 일어나. 그런 불순업의 생각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그냥 담담하게 모든 것들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무리 법성계를 한다고 해서 매 좋은 일만 일어나겠어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삶은 끊임없이 흉과 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흉을 누가 흉이라고 봅니까? 내가 흉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흉이라고 뭐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성공한 사람들 얘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인생에 흉한 일이 일어났어. 저 예전에 그 백종원인가 그 요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분도 그러셨대. 어느 날 빚이 IMF가 터져가지고 빚이 한 20억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도저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 죽으면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죽자. 국내에서 죽으면 시체도 뭐 사람들 이렇게 뭐 발견되면은 가족들한테 다 민폐고 하니까 그냥 해외에 나가서 소리 소문 없이 죽자 해가지고 홍콩으로 갔대요. 그래서 홍콩 가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유람선을 타가지고 딱 죽으려고 하는데 유람선에서 뛰어내리면 또 사람 뛰어내렸다고 사람들이 또 건져내고 그 유람선 지금 뭐 한참 흥이 나가지고 기분 좋게 유람선 타는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민폐냐. 유람선에서 안 되겠다.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자. 근데 다리 위로 가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밥을 먹은 거야. 배고프니까 밥은 먹고 뛰어내리자. 너무 맛있었대요. 그 음식이. 홍콩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 그래가지고 막 맛있는 거 막 찾으러 다닌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사업 아이템을 얻은 거야. 아직 내가 죽을 때는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국내로 돌아와서 저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흉이겠어요?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그 흉사가? 이제 이게 흉사가 이게 복사로 돌아오는 거지, 복사로.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흉과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설사 흉한 일이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 안 됐다 하는 흉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그만한 틈이라도 보이면 그거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래도 조금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 마음 먹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여러분들 삶 속에 얼마 전에 이제 템플스테이 갔는데 차담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젊은 친구야. 스님, 어떻게 하면은 이 게으름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이 와도 안 된다, 그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그건. 근데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누워서 아이고 하기 싫어 죽겠네. 아유 귀찮아 죽겠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뻘떡 일어나라. 이거 하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제가 그랬어요. 그냥 뻘떡 일어나야 돼, 뻘떡. 그거 아니면은 게으름 없앨 수가 없어요. 거기서 누워가지고 아이고 귀찮아 죽겠고 짜증나 죽겠고 하기 싫어 죽겠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제 일어나지도 못해. 일어날 시기도 놓치고. 그럼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게으름의 업장이 되는 거예요. 업장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어떤 중학생이,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중학생이 이제 음악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
노래가 뭐였냐면 그네라는 노래예요. 새못이 옥색 치마 금방 물린 저 댕기가, 그 노래 아시죠? 네, 들어보셨죠? 그건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탁 건반을 참 멋있게 치고 노래를 시작하는데 얘가 이제 새못이 옥색 치마 금방 물린 저 댕기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그렇게 간 거야 노래가. 예. 선생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너 왜 노래를 그렇게 부르냐 하니까 얘도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엄마가 집에 와가지고 맨날 설거지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노란 샤스에 사나요? 그죠? 예. 그걸 맨날 불렀다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험 때니까 또 긴장을 했을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노래 부르다가 어쩐지 나는 좋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이게 지금 재밌어라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업이 그런 거예요. 업이. 우리 업이 습관적인 기운으로 자꾸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내 마음이 반응을 하면 그게 그런 식으로 돼요.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 화병이 많은 사람들, 비슷하게 그게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조그만한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뿔쩍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게 되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불편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업장이에요. 그게 업장.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 얼른 법성계를 떠올려가지고 이걸 잠잠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가만히 방치하면 그게 업장, 장애가 되니까.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뭐 대강대강 해서 할 거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시작하지도 말아야 돼. 정말 내가 이 기도 평생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에 효과가 없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비방하게 돼.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뭐 스님 말씀도 별거 없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업장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 보다 가벼운 삶, 정말 내가 평화롭고 즐거운, 좋아 죽겠네 이게 돼야지. 답답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이게 아니고, 그런 가벼운 삶이 되려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이 기도를. 정말 한 구절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꽉 박히는 그런 기도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그 업장, 그 장애를 벗어나서 나의 인생도 행복해지고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내 주변도 편안해지고 일도 잘 풀리고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편안해지고, 엄마가 맨날 화내고 집에 들어오면 혼내기만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가 18살이 되면 어떻게 된다? 집 나가지. 나가요, 나가. 그때 가서 후회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행복하세요? 네. 오늘 뭐 많이 썼는데 한마디도 못했네. 많이 썼고. 네? 사실은 오늘 이제 무량원겁 직일령 이제 그 구절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네, 다음 시간에 이 구절을 다시 할 텐데, 네?
응?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뭐라고 하셨어요? 해달라고? 시간이 다 돼서.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여러 가지로 말은 풀어놨을지 모르지만 인연, 우리의 이 무한한 인연, 화엄이라고 하는 이 무수한,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이 무수한 꽃들이 이 온 세계에 다 피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꽃 아닙니까? 다? 시간과 공간도 그 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를 떠난 시간과 공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 이건 우주적인 대사건입니다. 제가 법성계 첫날 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 마당에 지금 피어있는 풀 한 포기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온 우주가 총동원돼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온 우주가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마당에 풀 한 포기가 저렇게 피어있는 거예요. 우주가 과학적으로 보면 지금 137억 년이니 200억 년이니 우주의 나이가 그렇게 된다고 하고,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니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죠? 내가 지금 있으니까 우주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떠난 우주니 지구니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것도 130억 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30억 년이라는 이 시간, 200억 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우주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주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딱 일으킨다? 130억 년의 그 시간이 한 생각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무량원겁지길령, 끝을 알 수 없는 무량한 그 세월이 바로 일념인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일념은 앞으로 또 어떻겠어요? 우리의 일념은 우리의 일념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생각에서 끝나는 일념 같은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한 생각 딱 일으켰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주로 다 퍼져나가고 있어. 이 일념이. 일념은 곧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생각은 곧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인연의 그물들을 다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념조차도. 왜냐하면 이 일념도 이 인연의 그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연의 그물에서 나온 것은 인연의 그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물 코를 하나 딱 잡고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물 전체가 다 딸려오잖아요. 이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모든 존재들은 그것이 비록 무기물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유기화합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기화합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기물로부터 나왔잖아요. 무기물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원소로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는 이 산소, 질소, 탄소, 이런 원소들로부터 무기물들이 나왔고, 금속 같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무기물들이 나왔고, 그것들이 탄소하고 결합돼가지고 유기물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게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우주의 역사인 거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여러분들 모습 자체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연의 그물이 나의 이 한 생각을 만들었다. 근데 나의 이 한 생각 또한 인연의 그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의 그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의 일념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종교가 없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통찰이 얼마나 깊으신지, 이 지혜가 얼마나 깊으신지 참 감히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통찰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와 통찰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받아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법성계를 열심히 하면 된다. 법성계를 열심히 하면 그 지혜와 통찰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거기 때문에. 지혜와 통찰은 그냥 드러나게 된다. 아까 얘기한 그 아상의 마음,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경향성만 자꾸 우리가 순화시키게 되면, 근데 그것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아의 경향성, 업이라고 하는 게 있겠어요? 있습니까? 자, 불선업 있어요? 천수경 여기 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천수경 일부러 안 드시는 건가? 몇 분이 손 드시네? 천수경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죄, 또 여와분고초, 멸진무유요. 100겁 동안 쌓아온 그 죄가 일념 한 생각이 그냥 돈탕, 뭘로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업이. 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마치 있는 것처럼은 느껴져. 그렇지만 이것도 이 올바른 견해, 부처님의 이 올바른 지혜의 한 생각만 탁 올라오면 100년, 100겁 동안 쌓아온 그 죄도 한 생각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답이 작다. 믿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일 뿐이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디? 내놔봐. 어디 있냐고, 어디? 그러니까 이 답답해 죽겠지. 아까 이제 답답해 죽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나를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 어떨 땐 답답한 거예요. 부처님이. 아이고, 저 중생들 답답하다. 어째 이 빈 마음을 못 보고 자기 마음에 속아가지고 죽네 사네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죽겠네? 그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 어디 있어요? 어디?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그죠? 네. 나쁜 놈! 그 마음이 어디 있냐고. 어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한번 그래서 탁 돌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업장, 이 습기를 잘, 비록 실체 없는 습기지만 그래도 우리 면전에는 이렇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몸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 습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다스리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궁한 그런 복덕이 가득하시길, 부처님의 지혜와 또 자비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